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참 웃으면서 밝게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참 무거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년, 300년 만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할 정도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들도 아니고 둘 다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릴 적부터 거의 완벽할 정도로 위대했던 사무엘에게도 이런 아픔과 흠과 허물이 있었음을 가감이 없이 기록을 해 놓아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대한 지도자, 실패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인지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잖아요. 350년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의 가장 빛난 지도자였고 동자승처럼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구별되어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신정정치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공식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가 되므로 온 집안을 패가 망신시키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곡치를 당하는 것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자식 교육이 잘못될 때 나라가 위기에 있음을, 가정이 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라가 위기에 있었음을 그가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아들 둘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르호보암을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지도자가 될 제목으로 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온갖 동식물들을 알아 식물 도감, 소위 말해서 동물 도감을 만들 정도로 지혜가 있었고 잠언 3000수와 노래 1,000곡을 지을 정도로 그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열왕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왔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짓고 군사적인 강국을 이루고 교육과 문화와 경제, 정치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녀 교육, 왕세자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음으로 결국은 남북 왕조가 분단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결과입니다. 물론 옛말에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큰 소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사무엘의 가정은 너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얼마나 좋은지요, 그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무엘의 마음과 신앙을 담아서 그 두 아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를 담아서 이름을 줬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했습니다. 요, 히브리어로 요 혹은 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는 축약형입니다. 엘 하는 것은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과 이름입니까? 자기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요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아비야라고 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뜻이고, 아비 하는 것은 아부, 아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기의 최고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가지고 그 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아름다운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 이름과는 다르게 그 자식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여러분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인간의 한계가 두 가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첫째, 사무엘이 늙음의 나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늙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자식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자식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가 늙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자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할 때 그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어린 사무엘 세마포를 입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나이가 늙음에 들었어요. 사람은 다 이렇게 늙음아간 시절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대단한 지도자임에서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에게 집단적으로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전행을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이 맞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늙었죠. 그 아들들은 타락했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죠. 국민들의 신뢰가 지도층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와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의 가정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제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기들이 면전에 와서 자기들의 지도를 받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항의를 합니다. 참 늙은고 해서 지금 서러운데 은퇴하고 일선에 물러나 있는 것에도 소외감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섭섭해서 마음이 좀 끄끄러운 판인데 아들들 얘기를 꺼내면서 약점과 아픈 부분을 콱콱 찌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도자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바꿔주세요. 더 이상 당신의 가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니 사무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뭐? 네 자식이나 자식이야? 이 자식은 성자야?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나라를 수십 년 섬겨왔는데 내 앞에서 그만두라고? 물러나라고? 너들이 그만둬. 너들이 물러나라고. 왜 남의 집 얘기를 해? 사무엘의 위치와 사무엘의 지도를 가지고 충분히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 파르르 떨면서 입을 떨면서 분노하면서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식 얘기하면 큰 소리 다 못 치는 거죠. 그런 배신감과 섭섭함이 있었지만 역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위대함입니다. 사무엘이 나이도 많았지만 나이 값을 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감정을 사귀고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리라. 기다리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무게 있게 말합니까?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허물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뭐였기에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패하고 왕을 새로 세워달라고 했겠습니까? 사무엘 아들의 허물이 뭐지요?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했습니다. 남몰래 돈을 받고, 그래서 돈을 다발 가져오면 유전 무죄가 되고 돈이 안 오고 빈손 오면 무전 유죄가 되도록 판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무엇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샤하드라고 하는 단어, 샤하드. 영어로 브라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끼라는 뜻입니다. 유혹물, 미끼. 쉽게 말하면 낚싯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샤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뇌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비슷한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여러 개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뇌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코펠, 무킬, 마타나, 쇼타드, 테르마, 이게 다 뇌물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들입니다. 뇌물의 별칭이 다양하죠. 우리나라도 뇌물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뭐라 그러죠? 촌지, 떡값, 비자금, 또 신문에서는 검은 돈, 청탁금, 급행료, 그렇게 말하죠. 그게 뇌물이라는 거죠. 그것도 은유적으로 말해서 사과 박스, 공공실 가방, 라면 박스, 이렇게 말. 그게 뭐죠? 그게 검은 돈이라는 거죠. 그게 뒷돈이라는 것이죠. 뒷거래하는 돈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 뇌물에 대해서 뇌물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여러 개 은유적으로 사용하듯이 유대인들도 코펠, 무킬, 마타나, 쇼타드, 테르마, 그게 샤하드, 미끼라고 하는 뜻, 유혹물이라고 하는 샤하드, 뇌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인간,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가장 직통으로 통하는 게 뇌물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탐욕한 사람이 돈 갖다 주면 해결 다 돼버립니다. 최고의 미끼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잠언에 보면 뇌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의가 잠언에 대한 뇌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좀 거리 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같은 걸 보면은 뇌물은 사람을 형통케 하느니라. 그래서 그것만 딱 띄보면 상당히 뇌물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뇌물은 사람 사이를 형통케 한다. 한마디로 기름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뇌물을 그럼 하라는 얘기인가? 잠언만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뇌물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잠언은 왜 그렇게 썼냐면 뇌물의 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뇌물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뇌물도 영향력이 있고 사람 사이를 원수진 것도 화목하게 하고 불목해 한 사람도 평하게 할 정도로 뇌물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그 자체를 문장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뇌물을 금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뭐를 받지 말라고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사람이 판결을 굽게 하고 말이 하면 굽어지고 그리고 뇌물을 받게 되면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7장에 솔로몬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과 마음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게 눈이 흐려지는 것이죠. 공의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굽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특효약이 아니고 쥐약입니다. 독약입니다. 먹으면 그 개인도 나라도 다 망하고 죽습니다. 부인들은 남편에게 수입의 출처가 분명치 않은 뭉칫돈이 있으면 눈물로 만류하고 돌려주라고 애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 남편이 망신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 직장과 회사에서 장수하려면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것을 잘리고 망신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떡값에 얼마나 우리의 양심을 빼주고 조그마한 존재 앞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빼주고 살아왔습니까?
눈을 빼는 것 이상으로 양심을 빼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500년이 망한 원인이 뭡니까? 조선 왕조 500년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뇌물 때문에 500년 가던 왕조가 다 무너졌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훔치고 착취해서 그걸 가지고 위에서 상납하고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한 자리 얻으려고. 세도가의 집에는 창고가 넘치게 지었습니다.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모든 국민이 오히려 환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은 고종이 다스리나 일본 총독이 다스리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뇌물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이 안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죽음은 뇌물이 안 통합니다. 천국도 뇌물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돈다발 갖다 놓고 애원을 한다고 해서 죽음이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 죽음이 뇌물 앞에 반달이 흐려진다 하면 부자들 안 죽지요. 안 죽죠. 죽음 앞에서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천국도 통하지 않고요. 뿐 아닙니다. 또 뇌물이 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백양로 성도들은 공무원하든지 회사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백양로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뇌물이 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도 동료들이 많은 눈총을 주지만 정도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갈시하지 못할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유혹을 하고 해도 박봉해도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양심을 지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양심을 지키고 뇌물이 통하지 않은 그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보, 가난해도 괜찮아요. 나는 만족합니다. 부정한 조는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부인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하기 싫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여보, 가난해도 괜찮아요. 만족합니다. 부정한 돈은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이 가정과 남편을 살리는 것이에요. 남편을 살리는 것이에요. 자녀들도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저 용돈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저 혼수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바르게 사는 아빠를 나는 존경합니다. 그것이 아빠의 어깨를 힘을 가게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곳곳에 뇌물의 관행과 구조학을 끊지 못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월로처럼 우리 사회가 다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가더라도 세월로 사건을 잊지 않고 두고두고 타산지적으로 삼고 뇌물의 고리를 끊어야 나라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타깝게 사무엘을 가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습관, 올바른 인격,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진급하고 뇌물을 주고 뭐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대차 하는데 신앙만이, 말씀만이 여러분 세대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패망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수만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 다 로마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아프리카로, 북구로, 남구로, 동구로, 미국으로, 러시아로 모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나고 흩어졌습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그들은 서름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그들이 받은 핍박이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구별해서 600만 명을 가서실에서 죽였습니다. 600만이란 부산 시민 전부가 350만입니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바우트가 아니고 600만 명, 거의 가까운 숫자를 죽였습니다. 정말 그 시종이 없어질 정도로 히틀러가 말한 것처럼 홀로코스트, 인종 대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인종을 대학살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진 고난과 비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두 예루살렘, 시오니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아랍 사람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허락해 줬습니다. 1948년에 그들은 독립국가가 되어서 현재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 다윗이 사는 땅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나라를 다시 건국을 했습니다. 그게 약 2000년 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이라고 하면 세대로 말하면 20년을 한 세대로 말하면 100세대가 내려갔습니다.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면 약 70세대가 내려갔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정도가 아니고 70세대가 근 100세대까지 2000년 동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않고 온 나라에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수백 년이 아니고 2000년을 살았습니다. 70대, 80대를 내려가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모였습니다. 그들도 놀라고 세례도 놀라는 것은 그들이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환경이 다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은 것,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은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은 토라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레위기 11장에서 얘기하는 코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기와 문화와 그대로 너무 똑같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무서운 힘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모였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질성을 그들은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누가 그 나라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7, 80대를 내려가는 세대차를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세대차를 극복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 손자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애한테 만화책을 늘 갖다 놓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만화책을 크리스찬 작가들이 만든 만화책에 재미있는 만화가 많습니다. 그 만화를 갖다 같이 읽으면서 그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크로스웨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 교재가 있습니다. 1, 2, 3권이 다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약된 그림으로. 그 그림을 갖다 놓고 늘 그림을 한 장씩 가르쳐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년을 서로 대하고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녀와 손자와 대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개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새 말을 가지고 2000년을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걸 사명으로 삼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서구 교회들이 왜 항무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서구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개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아버지 할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무엘가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깨닫고, 신앙은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몫입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의 자식들이 더 크기 전에 신앙 개성의 사명을 갖다 성실로 식물을 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믿음의 대가 이어가는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